모두 일어나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드리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주께서 경고하게 하신 주의 은혜의 일들을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자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교독문 30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주었으니 하나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겁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겁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비등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뜻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오니, 성령님이여 우리 각자의 심령에 역사하시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며 믿음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큰 찬송과 존귀를 돌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며 주의 거룩과 영광과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사 주님을 예배함으로 세상의 첫날보다 복된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이 세상 앞에 증거되게 하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전파되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과 처지를 따시는 주여, 성도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에 찬 이 사회와 전 세계의 아버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진노를 그치시고 아버지여 약화되게 하시사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도 정치인들에게도 경제인들에게도 문화예술계에도 방송과 언론과 신문사에도 주여 각계각층에 역사하여 주셔서 어두움의 역사가 줄어지게 하여 주시고 약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를 섬기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풍성하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의 믿음이 존중의 여김을 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저들에게 행하여 저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며 거룩한 감화와 감동과 말씀으로 응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에서 주여 큰 기쁨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기적을 좋아합니다.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이런 기적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기적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 것과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임을 증거해 주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메시지를 담고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굳이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 14장과 15장에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 표적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을 때에 그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인가를 평가받는 일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15장까지 예수님의 이 표적, 기적이 많이 증거되고 16장부터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세간의 시각들, 평가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반응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기적의 의미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다. 표적을 통해서 이런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표적을,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이런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기적을 행하시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책에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믿지 않는,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구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쓰는 것을 조심해서 유대인들은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자라면은 모세가 만나를 내린 것처럼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봐라. 여호수아처럼 태양을 멈추어라, 달을 멈추어라, 이런 것을 행해봐라. 사무엘 때에 블레셋과 전쟁하여서요, 그때에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큰 우레를 발하셔서 전쟁에 크게 승리했어요. 하늘로부터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서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런 기적을 보여봐라.
아마도 신명기 13장과 18장에 보면 참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진짜 선지자라면 그가 말한 것에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아마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서 자기 자신들은 정통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는 달리 현세주의적인 신앙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적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아요. 성경도 문자적으로 믿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사상이 달라요. 이질적이에요. 연합할 수가 없는 부류예요. 사상이 다른데 연합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에 고소를 당하여서 자기를 변호하여 설교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한쪽은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 한쪽에는 기적과 내세와 천사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는 부활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가만히 들어보니까 물론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에 이 악한 자들이 한 패를 먹어서요. 그래서 원문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할 때에 관사를 하나만 써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주의 종들을 향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증거를 보이라. 증거를 보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저들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제대로 분별하자. 우리는 제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워낙 속이는 게 많아요. 워낙 가짜가 많아요. 워낙 거짓이 많아요. 드러나는 것을 다 보고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사실과 다른 것이 너무너무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그렇게 몰고 가. 이게. 교회가 코로나의 발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되어져요.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력, 판단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따라가겠습니다. 영적으로 확신하는 능력. 영적으로 확신하는 능력입니다. 단순한 이해, 단순한 판단을 뛰어넘는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해서 확신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이 분별력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라고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마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 시험해요.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따라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이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하냐? 또 다른 표적이 필요하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표적을 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주실 것이다 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이 주여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뭘 좀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요. 큰 용사요. 자기는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겁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향하여 큰 용사여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기드온이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우리 마당에 양털이 있는데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땅 위에는 내리지 않게 하소서. 이런 표적을 구했어요. 주님이 들어주셨어요. 이게 히스기야도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 하나님에게 자기를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증거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서 15년 생명이 연장되게 해주었어요.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그 표적을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야 손 내밀어 봐라. 자 여기 내 옆구리 창자국에 한번 대봐라. 내 손에 자 이게 못자국 만져봐라.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표적이 없다 할지라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하다 그랬어요. 동기와 목적이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8장, 9장, 14장, 15장에 많은 기적을 보였어요. 지금 16장 1절부터 이 말씀이 나오는데 14장에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고 15장에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4,000명을 먹인 기적이 연달아 나와요. 15장 31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요. 그런데 16장에 와서 이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증거해봐라.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요한복음 7장 31절에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겠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이하에 이 세상에 있는 책에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표적을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거 악한 거잖아 이게. 지금까지 행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건 표적이 아닙니까? 물론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으로 이런 표적을 행한 것을 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고 왜곡시켜 버렸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이미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 그것은 귀신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믿지 않아. 그래서 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 그거는 표적이 아닙니까? 자기들은 인정 안 하는 거지 뭐. 바알세불의 일. 그래서 영적으로 음란하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악의적이에요 이게. 기독교 선교 역사를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백성의 거룩한 공동체 구원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대하여서 대적합니다. 시험합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표적, 그리스도의 표적들은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증거를 내놓으라 그럽니다. 악의적이요. 영적으로 음란합니다.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고 대적해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해야 할 줄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수님의 말씀에 결론이 무엇이에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와서 권한다 할지라도 듣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겸손한 믿음이 아니면은 어떤 표적과 증거를 보여줘도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표적이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표적을 분별하게 만들어줘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많은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9장 33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네가 진짜 눈이 떠진 건 맞나? 너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 맞나? 거짓말 아니가? 너는 너를 눈을 뜨게 고쳐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에 이 소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이상하다, 당신네들. 태초 이후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없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내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어.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이 틀림없어. 그랬어. 표적을 보고 믿음을 삼아야 되지. 믿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불신앙의 마음이 있으면 표적을 봐도 믿음을 가지지를 못해요. 도리어 자꾸 표적을 구해. 시험해.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분별하고 믿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날씨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비가 오겠단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늘의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말하니까 그래, 하늘로부터 생기는 날씨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보면 참 예수는 유머스러워요. 언어 유희, 말놀이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을 풍자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징조를 구하니까 하늘로부터 생기는 날씨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연적인 것은 분별하는데 왜 하늘에 이 붉은 것이 주는 현상을 가지고는 뭔가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그렇게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가 주는 현상을 가지고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시대가 주는 표적이 뭐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아니하느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맑겠다. 저녁 노을이 탁 이렇게 하는 보면 내일 날씨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비가 오겠다. 그런 거는 분별할 줄 아는데 여름이 가까워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무화과가 잎을 내고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거 보면 여름이 왔네. 그런 거는 알면서 자연을 가지고 오는 시기를 알면서 시대의 현상을 가지고는 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을 두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표적이 있어요. 이 긍정적인 표적이 있고 부정적인 표적이 있어요. 심판하는 표적이 있고 구원하는 표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홍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 얻는 표적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심판하는 표적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두 가지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거. 비정상적인 난리가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생기면은 시대의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이것이 시대의 표적이에요. 비정상적인 비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면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 시대가 주는 표적이에요. 이런 시대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것도 비정상이요. 비자연적이요. 자연을 초월하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됩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이것이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만나를 주어서 오병이어 기적을 주어서 먹게 하신 거 기적 표적이에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 거,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기적 표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시대의 표적이다. 예수님 자신이 시대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이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 자체가 표적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을 보이라고 말한 것은 이건 엉뚱한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6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셔서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표적이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이 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최고의 기적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인간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고 떠나셔서요. 이런 자들에게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기와 목적이 틀려먹은 이런 일에 굳이 응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봐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라 할 때에 예수님이 돌 가지고 떡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앞에 이런 기적을 보이라고 할 때에 그래 한번 보여줄게. 이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님 믿을 인간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3일 만에 나왔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죽으심과 부활.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여러분 내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8장, 9장, 14장, 15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적을 행했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겠느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런데 16장은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이게. 제자들도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이게. 그런데 이런 표적의 마지막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신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표적. 이런 신이 영원하신 신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도 기적. 그건 기적이에요.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부활만이 초자연적 사건이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초자연적인 기적이요, 이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데 그런 예수님 자신이 3일 동안 죽으셨다고 하는 건 기적입니다. 정상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초자연적인 거예요, 이게. 표적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기적, 마지막 표적으로 몰고 가요, 사람들을.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요, 이게. 최고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고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도 표적입니다. 기적에 속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타고난 원죄를 가지고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거짓을 좋아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 인간들이 진리신 예수님을 이해가 되어졌어요. 진리신 예수님이 깨달아졌어요. 진리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것은 비자연적인 거예요, 이게. 비본성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이다.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매일매일 이런 표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도 기적, 병이 고쳐지는 것도 기적, 오병이어 사건도 기적.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생각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것도 기적.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졌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 기적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저 세리는 매국노요, 죄인 중에 죄수예요. 지옥의 제일 큰 자리에 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요. 기적입니다. 장녀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기적이다. 예수님이 표적이고 십자가와 부활이 표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표적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우리가 이런 표적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굳이 우리가 무슨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만이 표적이 아니에요, 이게. 삭개오처럼 변화되어지는 것도 표적입니다. 진정한 표적입니다. 육신은 고침받았는데 경제적으로는 은혜를 입었는데 혜택을 입었는데 영혼은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은 최고의 표적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십자가 부활을 믿고 우리 매일 생활 속에서 십자가 정신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매일매일이 기적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주님이 표적으로 믿고 십자가 부활을 표적으로 믿고 우리 매일매일 속에 주님을 대한 믿음을 보이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고 발휘하여서 우리도 매일매일이 기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표적의 삶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6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적입니다. 믿음이 기적입니다. 우리 이런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 믿음을 실천하고 사용해서 우리가 표적 속에 살아가는 이런 기쁨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이 교회 완화 조치로 어떤 교회는 20인 이하 또 300석 이상 교회는 50인 이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완화 조치를 해서 그래서 8시하고 또 11시 우리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함께 얼굴 보며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신앙생활 약해지지 않도록 열심히 말씀 읽고 또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또 시간 내어서 주중에도 개인별로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내일 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35개 교회에서 분산해가지고 우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원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코로나 사태로 하루로 영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 가지 참 이 일주일 동안 회의를 해야 될 내용을 그것도 내일 2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동솔로의 총대가 되어서 참석하게 되어졌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방역수칙 잘 지키셔가지고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교회생활에도 우리가 지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더더욱 특별히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헌금하며 우리 시간 몸을 들여 헌신하며 주님을 섬깁니다. 이 경건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록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의 응답 있고 보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를 섬기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양털에 하늘의 이슬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구별된 복을 주셔서 일평생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30배, 60배, 100배로 섬기는 복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래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춰놓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춰놓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믿음을 사용해서 매일매일 기적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